데에서 권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때는 이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줄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같이 연결해 놨거든요. 네. 거기 가사 PPT 바로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그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내게 이르노니 7번씩 70번 하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곱이라는 말이 이제 유대의 관습상으로 원래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정도 내가 형제를 용서했으면 굳이 더 용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PPT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음 안에 용서하기 어려운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아주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1년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교회를 다닌 건 당연히 이제 모태로 다녔죠. 근데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모태부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태 죄인이라는 말은 있죠. 그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유전되는 것이 있다면 죄일 뿐이죠. 그것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 유전자와 같이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전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만 모태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 점점 더 청년 때 이제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제가 편하게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됐고, 제가 당시 군대 다닐 때는 굉장히 이제 구타가 만연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일 매일매일 구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구타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목사는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있던 시기에 군대를 다녔습니다. 또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심했었어요, 사실은. 잘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인상 깊게 경험했던 것이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갑자기 하나님께 저를 깨우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벌떡 이렇게 세우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일어났지? 근데 그때 정말, 물론 모든 사람이 또 항상 크리스찬이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나 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삶의 파노라마가 제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걸 느꼈는데, 그 파노라마의 장면은 제가 군대에서 구타당했던 사람들, 저희를 구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쭉 떠오르고 그 장면이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미움이 깊이 잠시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확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움이 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해피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막 그냥 충만하고 감사한 때였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깨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드러내실 때의 그 제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 정도로 미움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이 쫙 떠오르면서 제 마음 안에 너무나 분노가 차올라서 여기까지 차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는지도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잠잠하게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 심령 안에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혁아, 이 사람들을 네가 용서하겠느냐.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내가 이 사람들을 아직 마음에 품고 놓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한 명 한 명을 그때 장면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때 내가 마음이 상했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때 뭔가가 확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더 용서를 해야 되냐. 베드로가 왜 베드로에게만 케이스겠습니까? 저희 삶에도 이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랜 기억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몇 번이나 더 제가 해야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작하시는 부분은 네가 왜 용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드신 게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바로 저희죠. 우리 각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에 10만 원 정도 해서 1만 달란트를 하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조 정도의 값어치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이 6조 정도의 빚을 지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얘기를 하신 것은 너희의 죄가 끝없이 깊어서 너희 개인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대에 삼각형 4변의 합이 3변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 발견을 하고 유명한 수학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1살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쓰기 시작한 글이 이제 모여서 팡세라는 유명한 책으로 나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양복 안에다가 항상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자기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인, 이 3단어를 믿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파스칼의 말이 사실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조금 우리를 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엔 선한 것이 있고 내 삶엔 상당히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냉철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교만과 살인과 악한 생각과 간음과 흘기는 것과 이런 모든 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내 삶의 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내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무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마치 태평양으로 내 일장의 약간의 수영 실력으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 어느 한 명도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 한 명 한 명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빚 갚아달라고 막 이렇게 엎드리고 제가 갚아보겠다고 할 때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갚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용서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삶에서 항상 백데나리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서 군대에서의 백데나리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고요. 우리는 우리 삶에 과거에서 백데나리온을 만날 수도 있고 바로 지금 현재에서 내가 백데나리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데나리온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내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종이 100다니엘을 빚진 사람, 100다니엘이니까 대략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6조에서 1000만 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고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도 안 가기 때문에 종종 100데나리온이 더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6조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도 안 가고 값어치를 이해도 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 그 깊이를 이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깊이를 겪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는 100데나리온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했던 것 혹은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것 다 100데나리온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1000만 원 상대방한테 꼭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겁니다. 꼭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이 종의 비유가 그렇게 남 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너 갚아야지. 돈이 없다고 사실 이 종이 왕에게 가서 했던 태도를 똑같이 이 종에게 보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 상황을 봐달라. 내가 꼭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 종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가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감옥에 가두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 혹시 누군가를 가두시고 나는 절대 저 사람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종하고로 같은 태도를 가지는 거죠. 참 사실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마음의 감옥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한테 예배 드려보면 압니다. 매일매일 그 6조 원이라는 놀라운 빛을 탕감하신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고 예배라는 거 뭐예요? 사실 예배는 내가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는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어떠한 예배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배는 늘 내가 용서받았음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데 종종 저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빡빡해집니다. 그죠? 혹은 아예 이것을 믿지 못한 이 종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탕감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적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까먹고 마음에서 용서를 하자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아마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하라고 하셨죠. 원래 7이라는 건 완전 좋고 70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곱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용서하고 나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바로 거기서 감정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속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늘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받으셨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지 않으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죠. 항상 예수님의 삶에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라고 할 때도 그분 아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이걸 하고 계셨겠죠. 7번씩 70번.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수많은 기억들이 막 그냥 휘몰아치다 파도같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7번씩 70번. 하루에 490번을 우리가 용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계속 용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탕자가 분명히 아버지가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럼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난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서 뭔가를 내가 하면서 갚을 수 있게. 이 고백 저희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받으시기 위해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뭘 해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들은, 자녀는, 딸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덜 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용서 못한 거죠. 자기가 했던 일이 계속 기억에 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어 인정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왜 갈릴리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자꾸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기억이 얼마나 났겠어요.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어쩌면 그는 여전히 자기를 용서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가 골방 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기억들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내가 명백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 지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핀란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한 분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선교사가. 그런데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원래는 제가 있을 때 선교지에는 항상 1년마다 비자가 연장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관계가 틀어진 해에 비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굉장히 실패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핀란드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냥 스웨덴 쪽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불순종해서 날렸구나. 얼마나 그게 자책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라고 해서 뭐 다 성공한 스토리만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핀란드에 전도여행을 계속 갔거든요.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속상한 마음을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제가 세상 말로 날려먹다니요. 하나님, 너무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은 아니겠지만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용서 안 되실 때가 혹시 있으세요?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실 때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러한 시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친히 자기가 부인했던 그 숯불가 앞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 숯불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3번 고백하게 하시고 3번 소명을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경험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더군다나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명.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 같이 있었어요. 이게 자기만 했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 나머지 6명도 다 배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쳤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한 명이 회복받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6명이 다 동일하게 간접적으로 회복의 체험을 한 역사가 일어나죠. 때로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번씩 70번 하셔야 됩니다. 아멘? 타인을 용서할 때도 7번씩 70번. 내 스스로가 잘 용서가 안 될 때도 7번씩 70번 하십시오. 그러나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용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다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히겠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막히겠죠. 베드로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막히겠죠. 공동체가 막히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살살 자리 잡습니다. 한 번은 그냥 슬슬 넘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장기화되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탁 자리 잡습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다 인생에서 한 번씩 보였을 겁니다. 푹 찌르면 벌컥 화를 내는 분들, 푹 찌르면 뭔가 팍 올라오는 분들, 그거 어쩌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누군가. 그런 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삶의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분노가 사랑을 집어삼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 분노가 일어나면 가급적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도 잘 안 될 걸 잘 알기 때문에 조용히 골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속상했던 일을 말씀드리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할 일을 말씀드리고, 혹은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더 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내 마음이 지금 파도가 치고 있구나. 그러면 먼저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용서하기 왜 어려운 걸까요?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용서랑 관계 회복을 동급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로 상함을 주는 일을 했더라 할지라도 마치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처럼 용서랑 관계 회복을 동급해 놓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내게 이렇게 왔느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심령이 평강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었어요. 어쩌면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 기도 모임 때 우리 제자들도 용서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이 있었겠죠.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한테 나머지 일곱 명만 있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 그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로마 군인들, 왜 용서할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모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 갈릴리 티베리아스에서 있던 일을 그대로 그 다락방 기도 모임에서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공동체로서 용서했을 겁니다.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하면 풀어집니다. 더 이상 가룟 유다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만 상대방의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묶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딴 사람으로 채우자.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 공동체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기억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었는데 네가 여전히 이 작은 것 100데나리온 하도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면 네가 용서할 때까지 나도 너를 감옥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핏 보면 하나님은 그럼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넣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왜 오락게임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가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막 풀어집니다. 이 쓴뿌리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돼서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나만 어렵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감옥에 있어라, 안전하게. 그리고 네가 온전히 용서하고 나면 한 펜이라도 다 갚고 나면 그때 다시 나와서 섬겨라, 사랑해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꼭 큰 것만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부부로 계시다 보면 가끔은 배우자가 약간 상하는 말을 주기도 하고 일상에 작고 큰 얼마나 용서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작다고 해서 혹은 크다고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 다임목사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정원을 잘 가꿔야 된다.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좋은 것이 나온다. 저는 그 가꾸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관계 회복까지 나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랍니다. 물론 시간은 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용서할까요? 오늘 혹시나 마음에 이렇게 좀 용서하지 않은 기억이 있거나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좀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 삶 안에 이것을 용서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장기 높이 들들어 다 함께 주여 선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